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그림을 그려보죠. 어떤 장면이 나와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와있죠. 그렇죠?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우시아 왕은 나름 잘했던 왕입니다. 후반부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을 보는 이사야의 심정은 뭐였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왜 그 다음 왕은 더 문제가 많으니까. 어떡하지? 이게 상황을 보는, 환경을 보는, 세상을 보는 이사야의 감정이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워져 버렸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 상황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야. 이 상황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면 하세요? 아니죠. 그 옷자락을 성전에 드리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왕의 죽음이라는 어두운 정서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기쁨의 정서,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 기쁨의 정서로 바뀌는 이 하나님을 보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장면이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감정은 뭐였어요? 와, 너무 잘됐다. 하나님 왕이시군요. 제가 기뻐요. 그럼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이 감정이 아니죠.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나는 문제가 없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이 관찰자 시점인 것처럼 세상이 어쩌다 저쩌다 이런 감정선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잖아요. 그때 나를 봤더니 어때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할 만한 중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가 겸손하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겸손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거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시면서, 네가 왜 그러니? 너마저 그러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지. 너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아니시죠. 제단 숯불을 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 죄를 사하시기 전에는 이사야가 문제가 많다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자기의 문제와 한계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어떤 반전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에게 대시면서 이사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사야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화로다 나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망할 위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하나님의 군대에 짓밟혀하는 위치에 나를 도왔다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위치에 내가 나를 두죠.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시야가 바뀌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사람으로 나를 봤다가 그 제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어떤 사명을 감당할 거로 얘기하세요? 거절의 사명을 감당할 거로 얘기하세요. 네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아무도 네 얘기를 안 들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아무도 네 얘기를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그럼 무의미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근데 네가 하는 얘기로 당장 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변하지만 진짜 멸망의 날과 고통의 날이 다가왔을 때 네가 하는 사역이 구터기를 남기는 사역이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 그 네 말씀이 그들 안에 남아있어서 그들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구터기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6장은 반전의 구조로 되어 있죠. 왕이 죽음이라는 어두운 장면이 있었지만 그 뒤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어두운 장면이 나와 있지만 제단의 숯불을 내 입에 대신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어 라는 사명대로 내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거지? 네 얘기를 통해서 소망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반전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적용해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방금 얘기했던 이면을 보는 눈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시아가 죽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전히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다 거절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소망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당장 눈앞의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소망, 그 뒤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세상이 어떻네, 내가 어떻네, 내 일이 어떻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면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단지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단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눈앞에 이 나라가 좀 초라하고 어둡고 다른 강대국 삼류국가고 이런 걸 보지 말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봐. 그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보면 네가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런 너를 구원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봐. 네가 당장 일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는 일들이 세상이 변화되는 소망을 만드는 일이야 라는 거죠. 유다에게도 이 일이 벌어졌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류국가다라는 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난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당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소망을 만든다라는 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유다도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단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 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자체가 복음의 은혜죠. 그렇죠? 이사야에게 복음의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딱 이게 이 복음 자체가 다 남겨 있잖아요. 이사야가 맨 처음에 봐요. 환경만 보다가 창조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죠. 내가 세상적인 귀에서 볼 때 내가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나의 죄를 깨닫고 근데 그 다음에 뭘 경험해요? 제사장의 숯불이 내 입에 대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주여 내가 있냐 내가 나를 보내서 그럼 헌신하면 갑자기 신나고 재밌고 이런 사역이 시작됩니까? 다 잘 되고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의 일을 하나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렇죠?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은혜가 6장에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상황이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주연을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부르시는 바다 헌신하고 동참하고 그것들이 실패할 때 훨씬 더 많지만 여전히 주님의 일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걸 내가 보고 이런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삶 이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부분까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